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만남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에요. 또 국가 정상들의 만남처럼 덧없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우상이 쫓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행위나 공로가 있을 때 그때에 구원이라 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되는 관계를 영원토록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서 쓴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넘어집니다. 타락의 원인은 그분의 예정에 있지 않고 사람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하시고 가나안을 저주하시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가도록 허용하십니다. 이것을 허용작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스마엘, 에서 그리고 유사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행과 죄과들로 인하여 자녀 사모에서 단절되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때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특정한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이 하리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은 죄에 대한 신적 반응 이상의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은 에서의 미워하심, 가나안의 저주, 바로에게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심,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것에 이르고 심지어 사람의 죄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고 사탄을 통해 다윗을 부추기시고 욥을 시험하시고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부르시고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로 세우시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 계속 강팍해집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7장 8장에 6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10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과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오늘 이때 너를 보고 내가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진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을 바울은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지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에 대한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한 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써진 문서입니다. 하나님이 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의 시에서도 이삭의 시를 통해서 나온 자가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저 일본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으실까? 일본은 천황제로 돌아가는 천황 한 사람의 말에 온 백성들이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민족적 구원을 하실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작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민족적 구원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안에 씨가 있다, 씨가. 그래서 이 작정은 어떤 공동체, 민족의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고 에서가 있으면 야곱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자,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도 그대로 버려버리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현실에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랬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야 이렇게 하면 너 지옥불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요 미련한 자라는 뜻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모르고 자기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와 거짓에 넘겨주시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이런 처분이 마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럼에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복도 지으시고 화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을 위해 악인을 만드시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울이시고 그들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씨를. 종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진흙덩이로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고 진노의 그릇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해서 딱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진흙으로부터 하나는 귀 있을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고 다른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자신이 긍휼히 여기시를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불순종으로 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맞지 않는 말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인데 왜 너가 작정하냐는 거예요. 너가 작정. 왜 너 입술로 그 사람 미래를 망치느냐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24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갈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실제를 무시무시한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 정언들을 통해서 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정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중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택하기도 하시지만 유기하시기도 하는 예정, 그 이중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 예지론입니다. 예정하고 예지, 미리 아신다는 거죠.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예정론이죠. 하나님이 작정된 상황에서 그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정이. 그리고 예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유기된다는 거예요.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사람들의 권위로 넘어뜨릴 수도 압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 아무 동의도 이끌어낼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악함을 지니고 이 건전한 교리를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칼빈의 시대 때부터 이 예정론 반박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대는 아주 꽉 찼습니다. 예정론 하면은 그냥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주장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뜻에 따른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에게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모든 관심을 다 제거해버렸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론은 그냥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라고 권고하면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구나.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구나. 나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져도 마땅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자녀들을 이 땅에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바로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가도 100번 지옥을 가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만세전에 한 시를 예비하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나의 존재가 영원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예정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신적 경륜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규준입니다.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이걸 수천 년 역사가 지나도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선택은 택함 받은 자의 공로를 전제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되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예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전함으로써 우리의 가치에 대한 모든 관심을 제거해버렸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제거해버렸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것들을 다시 되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로를 통해서 더더욱 구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단과 사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단 사슬을 보면 다 그거단 말이에요. 다 그거. 성전을 크게 짓고 성상을 숭배하고 그저 거룩한 것이 보일 듯한, 그 안에 무슨 신이 있을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과 조각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문서의 종교요, 거래 종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문서로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그들이 거룩하게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선택을 예지로부터 이끌어내는 오리를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있어 특성은 무엇인지 선택의 결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더 고차원적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 무슨 덕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덕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전적 타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출발하는 좋은 점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된 인간을 거룩해지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던 이전의 생각대로 다시 회귀해서 그 짓을 한다면은 그는 구원에 대한 의심을 본인이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저해 요소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그게 거룩해진 것이단 말이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전체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말씀이 바로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이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태초를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 안에 그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찌 우리가 찬송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선택은 미래에 있을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을 통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다 구원하고 싶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교리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죠. 그걸 딱 적용하면 교리다 말이에요. 교리. 하면은 조직신학이다. 조직신학.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구원론이다 말이에요. 구원론.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게 우리의 목에 걸 황금사슬이다. 윌리엄 퍼킨스가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 너무너무 귀한 거죠. 청교도의 핵심이다. 이 핵심. 왜냐하면 비록 모든 사람이 상속권으로 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것의 개성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12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무서운 이야기다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깊이 공부를 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저주받겠구나. 이렇게 해서 딱 영접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야 된다. 아니 지금 저주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진리 앞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으로 인하여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그들을 다스리며 유일하게 그 자녀 삼으심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며 이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너무나 완전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요 이단 사슬들은 작정을 이야기해요. 예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책임이 다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분명해요. 분명한데 이걸 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인간의 책임이지 우리가 인간이 무슨 책임적인 존재입니까? 그러지 않다. 그래서 이 인간의 책임 한마디를 잘 하기 위해서 이만한 책이 하나 나온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제대로 내가 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이 한 권 나온다. 믿음을 이야기해서 100페이지 가량이 나온단 말이지. 어쩌면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기독교 강요를 쓴지 모릅니다. 그게 100페이지만 되겠어요? 수천 페이지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2000페이지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내가 설득하고 내 자신에게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현대에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아니면은 칼빈 이후에 배자 이후에 윌리엄 퍼킨스가 청교도가 세워졌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그것만데 무슨 청교도가 필요해? 이렇거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야. 그래, 칼빈주의의 완성은 청교도라면 청교도. 칼빈이 원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칼빈은 다 그걸 정리를 못했어요. 윌리엄 퍼킨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에 청교도주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한 반대 세력들이 해가지고 다 청교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도망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버리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청교도주의가 지금 쇠퇴했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다시 칼빈으로, 다시 윌리엄 퍼킨스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쓴 책을 따라서 탐구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 야곱을 자녀 삼으심이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인 택하심과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은 부르셨으나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더 큰 영예를 주신 원인은 오직 그분의 엄밀한 선택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자질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만세전에 예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은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우리의 공로, 선행, 우리의 책임, 우리의 행위보다 그 원인인 선택이 가장 앞에 있다는 것 같아요. 가장 앞에.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 선택해도 필요 없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은 미리 아시고 부르셨으면은 그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로봇입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바 된 대로 값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정의 이중 예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유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